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리.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요단강 동쪽에 이 길르앗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18년 동안이나 암몬 사람들에게 큰 억압을 당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암몬 사람들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까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까지 치려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의 본토 안으로 쳐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쩌면 이제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정신을 차렸는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제 18년 만에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8년 동안 어떻게 참았을까요? 18년 동안 아마 견딜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돌아온 답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들이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가서 너희들이 택한 신들에게나 부르짖어.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으로서 할 법한 말씀은 아닌 것 같죠. 너희 지금까지 18년 동안이나 바알들에게 의지했잖아. 그러니까 바알들에게 가서 소리 질러. 너희 지금까지 18년 동안 암몬에 있는 신들을 섬기며 의지했잖아.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 너희 지금껏 뭐 의지하며 살아왔어? 너 나 의지하며 살아간 거 맞아? 네가 붙잡고 있었던 것 그 돈에게 가서 빌어. 그러면 그들이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네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열심히 빌어. 그럼 그들이 너를 분명히 도와줄 거야 라고 오늘 주님이 굉장히 퉁명스럽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마음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모든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라면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여전히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느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식일에는 철저하게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안식일은 철저하게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평일이 문제였죠.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신들을 골라 섬기면서 하나님과 이방의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약하신 분이신지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지금까지 너무나 퉁명스럽게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거짓말처럼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실 수 없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에도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하나님은 이렇게 근심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아파하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늘 그래왔잖아요. 이게 벌써 7번째, 8번째 사사 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7번까지 또 용서하고 계시고 앞으로 입다의 이야기 후에도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배반당하시고 또 속으실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나가셔야 돼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겠다고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면 여러분 염치불구하고 또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가 있더라도, 아니면 아무리 부끄러운 죄가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갑니까? 아니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분명히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에 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갓지파에 있던 길르앗은 많은 지역들이 암몬 수중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맞서서 이스라엘도 미스바라는 곳에서 진영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서 길르앗 지방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갓지파 사람들에게 함께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일 때 나름대로의 원칙입니다. 만약 한 지파가 곤경을 처하면 그 지파를 곤경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1지파가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해서 도와야 되는 것, 이것이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고엘의 의무와도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파의 지리와 지형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이 대전의 지형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이전에 대전에 오랫동안 살던 분들이 훨씬 더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의 지휘는 바로 그 중심이 되어지는 지파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갓지파 사람들 중에 아무도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선뜻 자기가 지휘관이 되어서, 자기가 리더가 되어서 내가 이 전쟁을 지휘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직 당대가 어떤 시점이냐면, 여러분, 선지자 사사 야일을 기억하십니까? 야일에게는 30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이 30명이 길르앗 지방의 각 도성들 하나하나씩을 다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도성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야일의 아들들 중에도 단 한 명도 이 전쟁의 지휘관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하죠. 과연 이 전쟁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 야일의 아들들은 결코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일까? 적어도 사사인 아버지 야일 아래에서 여러분 길르앗 성읍의 지도자들로 이들이 서 있었다면 최대의 자기들이 맹주인 것을 자처하면서 온갖 권력과 또 물질을 누리고 그의 아들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면 여러분 어쩌면 당시에는 이 길르앗의 전쟁의 제일 앞에서 가장 먼저 서서 나갈 법도 한데 30명의 아들들 중에도 단 한 사람도 전쟁에 앞서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수많은 이권들을 누리면서 행복해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한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한 나라가,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가, 자신의 민족이 결국 위험에 처했을 때는 그 위험 앞에 서기 힘들었던 것이죠. 그 전쟁에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가 서고자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얄밉습니까? 전쟁의 때에 이 땅의 리더들이 내가 이 민족을 섬기겠다고, 내가 이 백성을 섬기겠다고, 내가 대전 시민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공언해 놓고 수많은 혜택들을 다 누렸던 사람들이 결국 어려운 때에, 또 전쟁의 때에 뒤로 물러선다라면, 여러분, 그런 지도자를 둔 백성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백성들이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은혜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른 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권들만 받아 누리고 결국 전쟁의 때에 물러났던 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씁쓸한지요. 여러분, 전쟁에 나와 싸워 이기면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싸움을 시작만 하면 그 사람이 길르앗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패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는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늘 강조하는 것처럼 세상에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높은 자리에는 누구나 내가 하고 싶다라고 손을 들고 나아가죠. 상대방을 짓밟고 상대방의 흠집을 내면서라도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전쟁의 자리, 여러분, 이 어려움의 자리, 정말 이 힘든 자리, 그 자리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칭찬과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과연 설 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함께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절대 어려움이 올 때에 물러서지 않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고 오늘처럼 앞으로 나서야 할 그런 귀한 때에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때를 위하여 용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어려운 때 혹이라도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때가 있다면 그러한 때에 하나님 나를 주저없이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주저없이 불러주실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일 때일수록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앞장설 수 있는 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님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각가지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자리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결코 하나님 믿음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의 때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그것이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앞장서서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앞장설 수 있는 용기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심 담임 목사님 위에 또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목양과 또 교회 외적인 사역들 위에도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들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